가야죠. 예수님 부활입니다. 40일의 이제 행적이죠. 자, 우리는 오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은 주님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중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중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중심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중심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말하자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중심조차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은혜를 더 지속해서 받아야 되겠죠. 제자들 그런 마음 속에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은 마음에 주님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장담을 했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피신하고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사람 몰라도 11명의 제자들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죽겠습니다. 나도 잡아가 주시오.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삶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걸려들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은지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자,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성경대로 믿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또 표현하자면 실제 혹은 실상으로 믿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로 존재하는 세계 아닙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실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그 본질, 그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땅의 사람도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은 결국은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삶이고 이 땅은 말하자면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림자다. 혹은 허상이다. 한문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본향, 그 실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의 세계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연합하여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제 깨달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그 실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만큼 사실로 믿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만큼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그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요.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동안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고통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삶이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인이요 우리 신랑이고 이렇게 누리다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는 부르시겠죠. 언젠가 부르십니다. 그렇죠? 언젠가 불러요. 100살을 넘기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기는 요새. 근데 100살도 잠시 잠깐이죠. 우리 삶은 영원한데 그렇죠. 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예, 108살 난 사람이 이 팔굽히기 하면서 폼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도 치아가 좋아가지고 다 씹는데 치아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대. 예, TV에 나왔어요. 그 팔굽히기도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고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예, 자랑하니까 못되죠.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뭘 자랑해? 108세 가지고 우린 영혼인데. 잠시였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늘 참 말씀 들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러면 막 이제 힘도 나고 좋긴 좋은데 자, 안 믿어서 문제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진짜로 이 믿음이 들어온다면 확실하게 사실로 되어진 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죠, 당연히. 여러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된장국 끓이는 것, 청소하는 것, 가장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삶을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신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되어진 만큼이에요. 그게 묶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막상 지금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요. 예.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러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졸음을 물리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졸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간 부름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진짜 들어왔다면.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좌로 우로 치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미 다 이런 환난 핍박 올 걸 다 주님은 내다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환난 핍박이 올 거야. 그때에 이 목숨,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믿음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도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염려, 걱정과 두려움 속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면 그게 다 속잖아요. 묶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왜 이렇다고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할렐루야. 이걸 사실로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핍박이 오니까 여기서 무너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게 되면 그 우리 자녀가 되었잖아요.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요 생명 있는 우리들의 자녀는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는 어떻게? 부모라는 그 환경 속에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사회의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 될 줄 믿습니다. 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학교가 중요하고요. 우리 구성원은 이 사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곱게 바르게 튼튼하게 참으로 이렇게 인격과 그 육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런 환경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입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곱게 이렇게 잘 자라죠. 똑같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잘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모든 것을 보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진짜 아멘이 되죠?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 들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렇게 피신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지요. 그렇죠? 확인을 시켜줘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한다고요. 만져보게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날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또 피곤했겠죠. 육신적으로도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찾아오신 그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서 죽으셨다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난 부활한 사실을 손수 다 보여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면 굉장히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고 어떤 기적의 역사의 증거들을 보고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시라고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으면 이해도 되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나타났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걸 본다니까? 이걸 만져봤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 만져보게 하잖아요. 확인시키잖아요.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부활은 맞아요. 그런데 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눈치채시고 먹을 거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응답,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세워져 가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타나는 증거, 보이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불치병들이 나버리고요. 그야말로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눈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무리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얼마나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와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충족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는 그 속에 체험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 현장 속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터치하고 다루고 있어요. 뭐 역사 일어나는 거 여기에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일으켰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홍해바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적에다가 내 생각과 관심이 내 눈이 거기 맞춰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 때문에,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신 그 일,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타난 기적, 나타난 증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러게 실패하죠. 여러분,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되는 것, 역사 일어나는 것, 이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는 중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왔어요. 왔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축복을 해줘요. 육신의 삶을 잘 되게 해줘요. 막 축복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헌신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삶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신앙이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기적일 수도 있고 그게 고난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멘.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해줘요. 100배의 축복을 해주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가지고 아주 강성하게 만들거든요. 강성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100배의 축복,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주 크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강성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냥 힘 있는 자가 죽이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족장들이,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정복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강성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믿음 생활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삭이 축복해 주는 것을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삭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뭡니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렇게 복을 주었다. 그 말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주위에 덕실했잖아요. 족장들이요. 그게 블레셋 어떤 나라 족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강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언제 들어와 쳐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강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삭 때에 말이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배 축복 이거 자꾸 보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봐도 신앙생활 잘해봐도 11조 생활 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눈,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자꾸 초점 맞추게 되면 그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는데 그 일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타난 증거만 보면, 증거만 붙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딱 가져야지만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겠죠. 응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계속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타난 증거, 이 나타난 역사 이것만 보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된 것을 확인해 준과 동시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보시라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 같이 44절과 44절과 45절을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역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당신에 관해서 설명했더라. 똑같이 이 제자들에게 성경,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전해줬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히 다시금 설명했어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한 복음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요. 이쯤에서 누가복음 16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내용 그대로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 있어요.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한 모금 혀에, 이 물 한 모금 말이에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혀에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을 뜯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실상이에요. 그게요.
여기에서 막 고통당하면서 보니까 그 자기 집 문 밖에서 거지 노릇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평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예. 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정말 전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듣는 그 남편에게 가서, 그건 제가 지금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죽어서 와보니까 이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좀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 잘되고 못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이 부자야. 이 지상에는, 예, 은혜의 빅교회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빅교회가 있다. 거기서 들어오면 된다 그랬어요. 졸다가 또 이만만 두고 가가지고 또, 이단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지상에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주의 종들이 있다고요. 그 복음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시겠죠.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정성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예. 힘든 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낮에도 하고 또 식당에서 밥도 했으면 먹여주고, 예. 주일학교 교사들도 힘들고 성가대 막 힘들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제 이 마치고 또 계시록 공부도 할 거죠? 다 있지요? 이번에 아메겟돈 전쟁에서 합니다. 아메겟돈. 아마겟돈.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마겟돈 문제 때문에 전쟁했나 보다. 그랬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겟돈 문제로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자,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자죠. 예. 정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이 확립되어져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언약,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이쯤 하면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을 알아가는데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IQ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생명으로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잘 분별하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뭐 성경 읽으면 또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지만 영적인 사실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 들으면 이게 육신의 씨를 얘기하는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것, 받아지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성령님이 역사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건 그래요. 예.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지 돼요.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주셔야지 그게 이게 그리스도,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아는 그게 여러분 정말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말씀 또 듣기가 또 거북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그 말이 그 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 이제 체험이 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조금씩 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깨달아는 것으로 이제 믿어지는데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하고, 저는 이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진짜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에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주일날 한 주제 가지고 오전 오후 다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또 계속 하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하고요. 금요일도 또 하고 그런다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되지요?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할렐루야. 나는 계속 물을 좀 잘 마시는 편이거든요. 내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새벽에도 들고 나오고 하여튼 항상 물을 마셔요. 항상 물을 갖다 놓잖아요. 또 마셔도 좋고 또 마셔도 좋고 또 마셔도 좋고.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는 생수라고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번 하고 또 한 번 또 이게 참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생명이 되어지니까 내 자신이 생명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지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더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정상적인 이 은혜가 지속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눈이 진짜로 열려서 가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서 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빛이 비춰지는 만큼 여기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고 눈이 가려지고 혼돈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혼돈 방황 속에 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깨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요 진정성 있게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오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은경. 은복녀가 훨씬 난데. 어디 있어? 은경 권사님 어디 갔어? 은경도 이쁘긴 이쁜데, 예, 복녀라고 계속 불러가지고, 복녀가 좀 나. 사람이 익숙하게 된 게, 지금도 말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산성교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제 하도 그게 이제 입력돼가지고. 근데 그 전돼가지고 온 분이 아까 잠깐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인사로 하는 건지, 진짜 은혜 받은 건지 그거 알잖아요. 예. 그래서 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훔쳐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누군가. 요새는 새로 이렇게 새 얼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신천지인가. 하도 요새 말이죠. 교회들 무너졌다는 소리 들으니까요. 우리 동창 목사도 보니까 굉장히 고전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냥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지도 않는다 하더라고. 한번 보고 싶은데도. 거짓물도 다시 봅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정성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예.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 성찬화 뿌리면 되지. 왜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있죠. 여기 말씀 보니까 48절 다 같이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고 부활하셔서 까지도 계속 쫓아오셔서 그렇게 구약성을 가지고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신 것은 당신의 정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정인. 그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 이것도 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고 여러분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싹 나야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술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예. 담배 냄새가 났으면 되겠어요? 글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에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린 또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던지 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 생명 운동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이제 다 알아들었죠? 그 구원하는 정인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 정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을 운동이고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사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이 생명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 인도자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이래야 돼요. 자, 결론 중에 결론. 이건 나중에 또 본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보니까 여기 비밀이 또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어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다 들은 얘기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또 나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구원받은 거 은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은혜,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은혜만 받으면 되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막 책망도 하시잖아요. 잘못 사는 걸요. 책망도 하시고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어두워져 있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잖아요. 아멘. 권해만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 곤란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탁 봐가지고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탁 책망도 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나중에 한참 가가지고 막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가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게 다 은혜라고요.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잘못한 거 드러내는 건 은혜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제가 시간 나면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